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단과 그리고 마귀에게 진 모든 죄의 값을 다 페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빚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시간에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자유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 키 벌스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prodigal son에 대한 그 탕자 있죠. 탕자와 그리고 욕심 많은 그의 형에 대한 그 비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 이후에 나오는, 즉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비유가 또 있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에 관련된 그 비유, 이 15장과 16장 후반부에 있는 이 두 비유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다 같이 살펴봐야만이 예수님의 의도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진면목을 제대로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6장 14절에 보면은, 즉 이 비유가 끝나는 13절로 끝나는데 그 후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돌아온 탕자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것도 돈에 관련된 겁니다. 욕심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이 비유도 욕심 많은 타락한 이 청지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돈이 그들의 벌써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그의 집 문 앞에는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육체만 죽은 것이지 자기가 다시 눈을 떴더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여 자기가 지옥에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위에서는 자기 대문 앞에 있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 주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제목이 좀 길지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노년을 더 잘 준비한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왜? 여기에서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 타락한 청지기죠. 아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청지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오히려 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청지기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청지기가 불의를 행한 것, 즉 주인의 돈을 다 빼돌리고 착복하고 한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한국의 어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느 은행에서 15년 동안 그 파이낸셜 디파트먼트에서 근무했던 그 직원이 돈을 15년 동안 3천억을 빼돌렸더라고요. 3천억. 정말 기가 막히죠. 네. 그걸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월급쟁이가 3천억을 빼돌렸으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에 못지않은 지금 존재다 이 말이죠. 어느 날 들켰습니다. 주인이 장부를 가져와서 한번 보자 해서 회계 감사를 하니까 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너 그만둬라.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정리하라. 그러자 이 청지기가 자기는 그러한 삶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기가 리타이어할 때까지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생각을 어느 날 일이 딱 터지고 보니까 물론 그 돈이 자기 돈일 거라고는 자기 돈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월급쟁이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돈 못지않게 많은 그 호사 생활을 누렸거든요. 왜? 그걸로 다 빼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이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세계를 알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향한 삶의 준비가
이 세상의 불의한 아들들, 즉 넌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왜 더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천, 여기 나오는 불의한 정직이와 같은 넌 크리스천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자면 결판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는 것도 이 세상에서 다 놀아야 돼요. 즐기는 것도 다 즐겨야 되죠. 소유하는 것도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불의한 사람이, 즉 넌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못하냐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재물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소울스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안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본문에서 보면은 두 사람을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리고서 당신 우리 주인님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자 밀 100석이니이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50석이라고 써라. 너는 50석 당신은 빚진 거야. 알았지? 당신은 절대 100석 빚진 거, 100석 빌려간 적 있어 없어?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50석 빌려갔어요. 50석. 여기다 빨리 써. 사인해. 그 다음에는 또 부르니까 50석입니다. 너 그때 25석 빌려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25석이네. 빨리 25석이라고 써. 서로 눈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나머지는요. 이 사람이 잘린다고 하는 소문이 벌써 다 난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거기서 레이오프가 되고 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즉 돈의 영향력을 안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라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돈이 있을 때 그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미래를.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보험 플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잘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영원한 세계도 알면서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까요? 대략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지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걸로 무지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 가면 다 공산사회라 다 동등하게 한다. 기가 막힌 사회 이상주의 국가가 저 위에 있다는 것이죠. 무지해서. 두 번째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만 입성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속는 거죠. 무지하고 속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는 왜 그럴까요? 목표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열정이 솟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에 상처가 있건 뭐 돈이 있건 없건 환경이 좋건 허락되건 허락되지 않건 간에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서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그 선수들처럼 목표점을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노라.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즐기고 때 되면은 뭐 다 여행도 가고 뭐 그리고 남는 짜투리 시간 되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근데 와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왜? 놀 거 다 놀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 와가지고도 또 다 예배도 드리고. 자기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점점 닮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 사사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을 닮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닮아가요. 그러면서 동화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청지기, 그 스튜어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매니저죠. 즉 자기 주인의 돈을 자기를 하여한 그 보스의 돈,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건강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스튜어드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꼭 죽어봐야 합니까?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만 봐도 가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그 한자 성어가 참 맞죠? 공술에 공수거. 딱 맞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막 세이빙 하려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좋습니다. 그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미래도 풍성하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준비 못하고 해서 노후가 불안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안정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주님의 일도 열심히 같이 하면은 금상첨화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집도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돈은 없지만은 축복은 제가 그냥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돈 자체가 세이빙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 안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신이 되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청지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뒤늦게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번영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40년, 50년 전에 생각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로 되돌아가서 이걸 미래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 집안에 사람에 따라서 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죠. 예? 엘리베이터 올라가려면 어때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그 장영자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예,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에 전 국민의 어떤 그 루머 아닌 루머가 떠돌았는 거 아니? 장영자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은 이 차를 타고 집 앞에다가 차가 딱 쓰면은 자동으로 집 문이 쫙 열린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지금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예. 그래가지고 대문을 딱 열면은 그 다음에 그 차가 한참 가서 차고로 들어가는데 차고 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열리더니 그 다음에 차고 문이 위로 이렇게 열린다더라. 또 그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랬어요. 그러자 또 다른 루머가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에 장영자의 침대가 저 위에서 딱 내려와 있어가지고 차에서 딱 내리면은 침대 가서 덜커덕 앉기만 하면은 침대가 위로 쫙 올라간다더라. 그게 지금 새롭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물론 미국 온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난다고 엄마 뱃속에서 가만히 잉태되려고 생각하니까 조선시대야. 안 돼. 나는 100년 후에 태어날 거야. 이래갖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나는 뭐 스페셜이니까 그렇죠. 스페셜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아무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로.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잘 선한데, 즉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자기를 마중 나와줄 사람, 자기한테 고맙다고 할 사람, 그 영원한 친구는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영원한 세계에서의 친구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열 처녀의 비유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랑으로 대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한번 오시고 나면은요, 그때에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 기름을 준비할 세컨 찬스가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미국 속담에 아직 해가 있을 때에 건초더미를 모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아직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더 귀중한 밸류 바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자기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스토리텔링을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불의한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 3천억을 횡령한 사람에 대해서 뉴스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느냐? 이걸 하는 사람들이 첫째, 법이 무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걸리면은 그냥 감옥 몇 년만 갔다가 나오면은 평생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굉장히 지금 지혜로운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그 경남은행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3천억을 횡령한 그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노후를 잘 준비했으니 너희는 이보다도 못하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러니까 엄마,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래. 그러니까 그랬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래. 근데 엄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래 우리 딸 얘기해봐. 그러자 엄마, 그런데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그 휴가 가려고 막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근데 왜 천국은 왜 준비 안 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examine 하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prove yourself.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의 그 에셋, 그 자산이 천국에서도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풍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신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 너희가 알거니와 이 시기가 지금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2000년만큼은 가까워 온 거예요. 오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오늘 저녁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이 세상이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30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고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 세상 기후를 보면서 어떤 유튜브는 보니까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잘해야 10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해야 100년이라고. 더 이상 지구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구는요. 우리가 대한민국만 보면은, 우리의 조국만 보면은 뭐 세계가 다 말라 들어가는 것 같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0.78명이라고 했나? 지금은 0.73명으로 떨어졌대요. 다시 또. 그런데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만, 이 망조들은 나라만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의 이게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예.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내 라이프만 생각하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80억이 넘어간 이후로 지금 계속 인구는 날이면 날마다 막 왜 아시죠? 막 그 번호 올라가는 거, 예? 도르르르 번호 올라가는 거.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온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후 이변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 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불안을 조장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현명해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의한 정직이가 자기의 노후를, 남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의 영향력을 알게 되자,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걸로는 준비가 안 되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돈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법 불합법을 다 포함해가지고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렌트해 준 것뿐이에요.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도, 재능도, 돈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렌트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오늘 밤에 와라 그러면은 다 놔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아서 더 큰 축복만은 바라지 말고 지금 있는 그것으로 한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하는 데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대상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체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에 주님 오실그나.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님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우리 두 손 들고 하십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1절 다시 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주 예수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일생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셈해야 될 그때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되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더 못하게 우리의 미래를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